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아멘. 말씀 제목은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영어로 베이직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운동이든 또 공부이든 또 기타 등등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 신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듯 하지만 사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제 온전히 성령의 비추심과 깨달음과 그 조명 속에서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그 신앙세계 안에 있는 상당 부분의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어렵고요. 물론 성경 말씀에 나는 구절도 많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또 읽고는 싶은데 읽어지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게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보다 더 가벼운 시대가 되어져서 출판계도 그렇고 또 기독교 출판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좀 무게가 있고 깊이 사유하는 책들이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의 보급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간단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아니면 또 어떤 글들이든 짤막짤막하게 사람들에게 강하게 좀 뭔가 영향을 줄 수, 좋게 말하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니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글들에 익숙해다 보니 이제 깊이 책을 읽는 시대가 거의 끝났다고 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독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깊이 사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깊이 사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한없는 가벼움이에요. 한없는 가벼움. 그러면 기독 신앙의 가벼움의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에 그 신앙의 기본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 21세기 비전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부분의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하는 데는 성경하는 대로 치우쳐 있고 성령하는 데는 성령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곁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가 그 자전거를 배울 때에 두발 자전거 처음부터 쉽게 배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뒤에 바퀴 두 개가 더 달린 거를 의지해서 막 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쪽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퀴 하나가. 그렇게 되어지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의 기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앞바퀴가 펑크가 났단 말이죠. 펑크 났다고 해서 즉시 차가 주저앉지 않잖아요.
휠이 견뎌주는 만큼 어쨌든 거기가 너무 외진 곳이라 돈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든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있는 일은 뭡니까? 그런 상태에서 100km, 120km 속도는 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럼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서서히 이제 이 휠이 자동차 휠이 바퀴 휠이 이게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가다 보면 고장이 나버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본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처음 출발은 화려하게 할 수 있고 그럴싸하게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앙의 기간과 신앙의 깊이라는 것이 이게 평생에 거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거는 다 졸업하고 학위 받으면 끝이 나지만 물론 공부는 끝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본 신앙이 없는 다시 말하면 신학과 성경과 교리와 그리고 성령이 놀라운 역사 오늘 여기에서는 사랑과 소망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이게 신앙의 그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인데 믿음의 역사, 첫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까빈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라고 하는 이게 갖춰있지만 기본적으로 있지 못하면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라가지 않아요. 원칙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믿음 따라가고 소망 따라가고 그 사랑 따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과 사랑은 잘 들으세요. 현재적이야. 현재적이라고. 그런데 소망은 미래적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과거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인간은 찰나의 현재, 지금 순간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믿음과 소망의 자취로서 그 삶을 살았던 과거는 남아있어요. 과거의 내 발자취는 믿음의 발자취, 그 사랑의 발자취는 남아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소망을 바라고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소망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표현을 써요. 인내. 인내는 뭡니까? 견디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내하면 견디는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처음이 좀 달라요. 단순히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내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는 거긴 해요. 그런데 생짜로 나 혼자 끙끙 앓며 참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 당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그게 소망이 있네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할 때 이 역사가 뭐냐? 역사. 이것은 워크 혹은 일이에요. 믿음의 일들. 믿음의 우리 속에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짜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세 가지가 서로를 붙들어줘요. 같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소망 없는 믿음은 아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망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극히 현세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사랑의 수고가 없는 기독신앙은 말뿐인 신앙인 거예요. 말로만 모든 걸 다 해버려요. 실제로 희생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아니겠어요?
우리끼리 내 머릿속에서, 내 지식체계에서, 내 종교적인 어떤 문화체계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죠. 그건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종교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기본에 충실한 것이고 그 베이직은 하나님 말씀, 캐논이 잣대 역할을 하는 모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그 성경에서 나오게 된 신학과 교리, 그리고 성령을 통한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하심들, 이것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유대인들과 유교교들과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들은 율법을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정통판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토라 학교에 보내서 구약, 창세부터 그 말라기까지를 달달달 외우도록 계속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언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율이 있어요. 운율. 그 운율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한자에 우리는 한문, 저희 때까지 한문 세대니까, 그런데 그 한시를 딱 읽을 때 이제 막 그 운율을 주잖아요. 막 운율을 주면서 하는 것이죠. 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를 노래하고 막 하는 거.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통해서 뭐 하냐? 외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운율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 같아요. 베라시트 하차마 임하에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그게 액센트를 주어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달달달 외우기는 하는데 문자주의에 빠지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교리, 문자는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이 내게 실제로 역사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힘은 유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유교 묘약과에 있었으니까 유교의 경전의 가르침이 딱 묶여 있으면 그 규범만 따라가면 돼요.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막 막 정성들의 제사를 해야 돼. 그러면 공자가 이제 유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자인데, 공자가 이제 조상 효에 대해서 할 때에 죽은 자에 대한 제사를 하게 됐죠. 근데 워낙 이름이 뛰어나니까 공자가 사는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근데 춘추 시대인데 그 시대는 각 나라들이 싸우는 시대였다. 하도 이름이 이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제 천재 재단에서 이제 제사를 지느냐 하고 딱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단에 이제 준비한 것들을 올려놓는데 너무 보잘것없이 올려놓는 거야. 누가? 공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쾌해가지고 와서 당신이 유교의 대가고 대단한 학자라고 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공자가 뭐라고 그랬냐.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뭐 홍동목서, 백서, 자포후에 그거 뭐 원래 유교도 있지도 않는 거 군사조건이 만들어냈던 제사 제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만나죠. 거기에 뭐 졸업하고 간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텀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공자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천에게, 그러니까 천주란 표현하면 이제 상제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들의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그 삶의 행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쭉 유교로 내려온 거예요. 율법도 사실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긍휼, 사랑, 그걸 저버리고 교리만, 그리고 문자만,
거기에 소위 말하는 매뉴얼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 매뉴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각 부서 선생님이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찬양대는 찬양대 그리고 또 뭡니까? 구역 그리고 뭐 선교회 활동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활동이 자기들이 활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말하는 그 의식을 말해요. 의식. 이 종교 의식은 잘못된 게 아니야. 신앙 의식 자체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고요. 거기에 말 그대로 내가 그거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수많은 의식들을 행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의 자원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야. 어떻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그게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들.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했고 기독교인들 중에 부자들이 있으니까 그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부자는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뭔가 좀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소위 나고자, 루저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과 기독교인들 중에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신앙이고 거짓 신앙 체계예요. 사실상.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조화 속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야. 그걸 경험하고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마켓에서 직분을 수행하고 봉사하고 또 교인들끼리 교제 나눕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밖에 안 남느냐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활동만 남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지에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신앙 연조는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전에 직분을 받아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거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기본이 되지 못하면 신앙의 기본이 바로 잡히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사상누각 같아서 금방 무너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메모리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직접 이제 그것을 떠올리되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나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 밑바닥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기반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주님이 산상수훈 그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근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 내 말을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의 집을 지은 자들은 환난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곧장 무너져 버린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참수만하고 환난과 역경이라도 뭐한다? 견디느니라. 이긴다. 버틴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 위에 앞서 말했던 신앙의 기본 위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고 하는 그 기본 위에 신앙을 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되게 신앙의 기본을 종교적인 체험, 박진영 씨 같은 사람들이 그게 있는데 자칭 자기가 뭔가 깨달아서 무슨 성경 바이블 뭐 강좌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원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을 쭉 들어보니까 그 구원파가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했던 뭐 세미나, 바이블 세미나 강의를 전체를 좀 올려주면 제가 한번 그걸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어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고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갑자기 어느 날에 그 깨달음이 와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뭐 어쩌 한다만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소위 그 구원관이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거의 95%가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김소영 박사님이 그런 말도 하지만 또 여기 숭실대학교 기록대학교 그 원장이신 김영환 박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파의 구원관과 한국 기독교의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의 구원관이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죠. 왜 그런 함정에 빠져버리냐면 지나친 이걸 친의교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앙의 기본은 순복음이나 잘 들으세요. 순복음이나 기타 등등 그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자기가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나는 순복음 출신이니까 내가 너무 잘 알지. 이 부분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제2차 각성운동, 1차, 2차 각성운동 할 때 이걸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았다고요. 근데 부흥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부흥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던 것인가? 거기에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종교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종교 체험이라는 게. 아니면 거기에 소위 속아서 그 앞에 있는
이추석이든 뭐 저기 뭐 김기동이든 이재록이든 뭐 그런 사람들은 원수에게 속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소위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 뭔가 하나님이란 막 랄랄라 랄랄라 뭘 보고 환상 보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해야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경이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체험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할 수 없다고요. 또 한쪽 면은 박진영 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리주의나 문자주의에 들어가면 그 도구마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제는 교리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하고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깨달아짐이 있는 거야. 뭔가.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냐, 아니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아니면 그 지금 가르치는, 아니면 책의 영향을 받아서, 박진희 씨가 여러 책을 보고 그게 영향을 받았다고 본인이 말했으니까 어떤 책의 영향을 받아 뭘 해서 그렇게 받는 거야. 영향을. 이것은 잘 들으세요. 이런 현상은 운동권 출신들이 과거 막시즘의 그 자본이라는 책과 기타 등등 책을 읽고 그 영향에 받아서 딱 사로잡히는 것처럼 그게 일종의 하나의 도구마에 빠지면 종교화 형태로서 신앙이 딱 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이게 율법주의 힘이 거기서 있어요. 율법주의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딱 묶여요. 인간이 안 그럴 것 같지만 딱 묶여지면 딱 결합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뭐냐면 소위 도구마에 빠진 신앙이다. 이걸 이제 주지주의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주주주의. 머릿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봅시다. 한국교회의 상당수 교인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설교 듣고 알아요? 이해가 됐어요? 아는 게 됐어요? 내가 그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너 모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박사 출신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 어떠해? 하면서 하는데 그 설교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정작 뭐 하진 않아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는 못해요. 살아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있는 주지주의 신앙이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에 교리 설교가 있었고 신학적인 설교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교리 설교나 이런 게 사라지고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넘치다 보니 계속 감성이 소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사용된 게 예화와 여러 가지 그리고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머릿속에서 신앙이 아니고 감성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감정주의적 신학이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슐라 에르마허의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인 뭐가 한 게 있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 감정주의 신학. 이 감정주의 신학이 뭐와 결합이 되면 소위 은사주의나 성령 운동과 결합이 되어지면 뜨거워져요. 이 열광주의로 가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들 속에서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기에는 또 자칫 잘못하면 이걸 죽은 정통주의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 말했는데 이론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뭘 봐도 정통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문자에 갇혀있기 때문에. 문자에 묵혀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교회들마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활동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구역예배 열심히 하고 새벽예배 나가고 뭐 하고 열심히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피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늘 하루하루 속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섬기고 그리고 때문에 인내하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들 표현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보세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계적으로 나오냐면 그 예배 시간에 레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주 송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일날 나오기 전에 또 교회에 믿어 와서 뭐 어떻게 하든 오늘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한편의 그 뮤지컬 아시죠? 뮤지컬? 교회에서 잘 준비해 두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무한 감동을 하고 열광을 하고 뭔가 뜨거워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음악이 깔리고 조명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뮤지컬이나 아니면 또 음악회 같은 데 보시면 조도를 낮춰요. 그쪽으로 뒤쪽으로 낮춘다. 일부러 앞쪽은 굉장히 밝게 만드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차분해져요. 차분해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하느냐? 거기서 이끌어주는 대로 같이 반응하는 거야. 근데 반응을 해야 되겠으니까, 근데 사람이 처음 교회 나와서 처음 우리도 경배와 찬양할 때 처음 스타트 찬양할 때 마음이 뭐 처음부터 열리진 않잖아요. 그게 당연히 빠른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막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찬양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젊은 친구들 앞에 있다가 큰 교회에다 막 갖다 데려다 놓고 막 박수를 치게 하고 손뼉 치십시오 하면서 막 하면서 그리고 또 멘트를 날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막 해요. 그러면 이전에 사람들에게 뭔가 으쌰으쌰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난 어느 시점에 감동 줄 수 있는 찬양을 콘티를 짜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온전히 완전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면서 앞에서 막 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 나온 걸 뭐가 잘못됐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위기 조성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빨려가는 끌려다니는 소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그 분위기에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소위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신학자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가들 중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삼으시죠. 특별히 성가대 문제. 그 어마어마한 성가리를 앞세워서 보세요. 저도 성가대 지휘를 해봤으니까 알지만 4-5명 어쨌든 4-5명 애들을 할 때도 있지만 20-30명 가지고 막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4파트 나눠서 훈련시켜가지고 부르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되어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잖아요. 한편에 정말 감동받은 그러한 그러한 뭔가 대단한 뮤지컬 보고 나온 것 같은 느낌. 다음 주에 기리하시나 개봉파트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봐요. 준비해 둘게. 그럼 초대형 교회들은 그게 가능한데 우리 교회처럼 열악한 교회들은 그게 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각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현실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추구하면서 가요. 우리 교회 찬양할 때 불 끄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끈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분위기 잡으려고 끈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두 번째 나와 지체들이 교제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더 크게는 교회에 속한 나가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포함하고. 근데 거기서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릴레이션십 갖는 거예요.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 그분을 내가 너무너무 원해요. 근데 그런 찬양이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발 주님,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어두컴컴한 무대에 있다고 한다면 찾아오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내가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 여기 그 히트송에서 했던 것처럼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당신을 나의 유일한 이유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유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라잖아요. 근데 그냥 번역되어 있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이유십니다.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리즌, 의미란 말이에요. 나의 진정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분입니다. 내게 의미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뿐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기 시작해요. 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속에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분별이 돼요. 박진영 씨처럼 뭔가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 통해서 내가 이제 우주 만물의 산다 만상의 그 비밀들을 깨달았다고. 물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에 고백록이 잘 나타나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좀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단순히 지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만 가지 않았어요. 그가 전인격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인생이 변화돼요. 깊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신앙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고백록을 읽을 때 사람들이 어디만 읽냐면 일부만 읽어요. 일부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여기도 고백록이 있어요. 그 빌려가세요. 근데 고백록에서 저기 뭐냐면 스토리, 인생 스토리 찬란하거든. 거기에 그것만 읽고 이후에는 이제 삼다 만상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이게 또 그 구원의 목적, 창조의 구원의 목적과 이유, 뭐 기타 뭐 어떤 유어 또 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깊이 안 읽어요.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첫째, 어려워. 두 번째, 딱딱해. 세 번째, 재미가 없어. 하나 안타까운 게 C.S. 루이스의 그 영화가 지금도 개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은의자라는 게 그걸 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이나 이러한 것들은 또 호빗도 그렇고 이것은 아주 상업성이 좋아서 막 정말 이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의 작품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연대기 숙으로 쓴 것도 있지만 거기에 기독교 사상이 물씬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냐면 이 시대 그 전 세계를 통틀어 이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과 충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업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많이 빼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철저히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환타지 하나 써보는 거예요. 써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걸 좀 더 각성을 해서 이제 할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메오데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다루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뭐 옷장 마법 옷장 뭐 저기 뭐 아이들 뭐 그런 있잖아요. 1편 나왔던
그런 것들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위에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죽어서 다 구원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나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요. 멸망당. 그게 오늘날의 세상과 똑같이 말해요. 그리고 아슬란의 나라로 가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이 회복이고 궁극적으로 완성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화려한 왕들, 대단한 사람들, 뭐가 다 나타나서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어디로 가야만 한다? 아슬란의 나라, 그리고 신천신지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갈 수밖에 없다는.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그 주인공들의 삶을 딱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명, 그들에게 각기 사명이 주어지잖아요.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하죠. 잘하니까 두 사람 빠지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유스푸스라는 그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모험 이야기지만 사명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쭉 끌고 나가요. 기독교인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 자식도 키우고 그리고 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나이가 늙어가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 교회 활동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게 이거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담는 의식이고 정작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기본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 나의 긴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물어보세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주님이 다가오시나요? 이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이 가사가 나의 지금 내 삶과 좀 비슷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고통에 대해서 만져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에 갈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요, 성령께서 찬양할 때에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면 우리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설교가 달라져요.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본 신앙에서 생기는 거예요. 응? 오스의 끝동에 하도 하니까 제가 아주 정말 싫어하고 진저리를 치는 드라마지만 거기에 그 주인공 녀석이 기독교인인데 목타고 두드린다잖아. 마음 안 좋은 위해서. 아니 물론 그 탓할 건 없어요. 쟤는 하면서 거기에 말하는 자기 애플 거와 삼성 거와 하면서 한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 했어요. 성경에. 그 친구는 화가 나면 목탁을 한 3번만 딱 두들기면 화가 쫙 가라앉아요. 여러분 목탁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그 스님들마다 박자감이 있는 분들은 달라요. 또 우리 이모 집이 그 악양인데 거기에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거기에 쌍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스님들이 치는 거죠. 예전에 그 이모 집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바람만 잘 타면 소리가 들릴 때 둥 치면 전설을 구해요. 응? 전설을 구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하냐면 기독교인이긴 한데 종교적인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아요. 그러면 살아갈 때에 생각할 때에 모든 부분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걸 안 해요. 딱딱 안 해요. 왜? 얽매여요. 그리고 스님들이 그냥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 친구 그걸 알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는 지금 깨우침의 과정 속에서 집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뭐 수립사가 뭐 네팔에 가봤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불경 돌리는 거 있어요. 그 한 번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게 된다잖아요. 자동적으로. 또 이렇게 막 저기 절을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 가서 막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극락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위 그 개신교 안에 어떤 뭐 특별히 새벽기도 뭐 무슨 뭐 어떤 그 철학기도 아니면 뭐 일천번째 기도이든 참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긴 한데 그러한 것들이 쪽에 자기 공덕 쌓듯이 신앙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신앙 살 때 이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응? 여러분들이 교회에 한 1억씩 헌금을 안 했으니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 신집사가 저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교회에다가 2억을 헌금했다는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응? 그러면 또 엄마가 하면 난리 날 일이지만, 만약에 어깨가 힘이 들어갔어. 근데 바나바 보세요, 성경 보시면. 바나바가 굉장한 부자였는데, 성경 보시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고, 거기에 그 그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고, 또 수아시아에서 몰려온 그 교우들을 다 먹이고 하는데 돈이 다 사용됐거든요. 지체들을 돕는데. 근데 바나바가 이제 목에 기부수한 거 보셨어요? 성경 보시면 그가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전 재산을 팔아도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속에서 두렛돈에 헌금을 했던 그 과부 여자를 향해서 주님이 참 짓궂으시지.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그 1원짜리 기억나시죠? 옛날 사람들 아니라고 모르시고 1원짜리 보긴 했잖아요. 쓰진 않았어도. 그 1원이나 5원짜리만큼은 작아요. 그를 성전계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딱 하면 땡땡한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눈이 좋으신지 두렛돈 여는 걸 보셨다. 그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가까이에서 봤으니까 보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었다. 근데 그녀가 그녀의 전부를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응?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니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중히 했다. 자기 자신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넣어드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 그런 것들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생활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 인정을 받고 다른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교인들의 평가를 소중히 하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고 사람을 어떻게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작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뒤쳐져 밀려나버려요. 또 신앙의 본질이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여목사님도 그렇고 예수 목사도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또 의식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실주도 안 하고 뭐 저기 예배 진정으로 하지도 않고 근데 자기는 잘 알고 있대.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가짜야. 두가 의식과 신앙의 본질은 같이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가잖아요. 절대. 그렇다 한다면 다음 주에 기본 신앙의 충실에 어떻게 충실할 수 있는가에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진짜는 신앙 기본에 충실한데 그 기본 신앙에 충실하면 결국은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지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다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느냐면 너무 산만해서, 너무 바빠서, 너무 주님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해서. 근데 상당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그 상당 부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당. 그게 바쁘든 뭐든 내가 죄를 졌든 넘어졌든 신앙의 침체에 빠졌든 뭐 어떻게든 상관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 있어요. 거기에 들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봐야 돼. 그리고 가까워야 돼. 그러면 자주 만나야겠죠. 자주 찾아야 되겠죠.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이것은 여기에는 어떤 편법이나 어떤 지름길이 필요 없어요.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서, 그리고 어떤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하는 거야. 비록 그게 힘들고 아까울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과거 우리 신경 목사님들이 첫 번째 생각나는데 부담스럽냐? 그러면 그거 무조건 하나님 뜻인지 알아라. 그게 대단히 하나님 뜻이다.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겠어요? 영광 얻으시죠.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신나게 주님과 기쁨 교차를 나누며 신앙생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바탕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라는 거는 이 부분이 우리 심장에 박혀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여기 와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